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완전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신은 사랑이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죠. 그 사랑 때문에 베풀고요, 사랑 때문에 나누고요, 사랑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골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산상수훈에서 7장 12절 황금률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돌아보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베풀며 나누는 삶을 실천하고 있는지. 오늘 한국 교회가 불신자들에게 자꾸 이렇게 비판이 되는 것은 바로 그런 면에 있습니다. 교회가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읽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길 원하죠.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베풀며 나누는 데 인색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세상에 영향력을 가지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로 일생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많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같은 교훈을 먼저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보세요.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떡을 왜 물 위에 던져야 될까요? 물 위에 던지면 떡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고요? 다 없어져 버릴 텐데요. 잘 이해가 안 가서 저는 공동 번역을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돈 있으면 눈 감고 사업에 투자해 두어라. 참고 기다리면 언젠간 이윤이 되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결국 사업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돌아오는데 지금은 물 위에 던져서 없어진 것 같지만 언젠간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게 어떤 사업이냐? 이게 소위 자선사업, 베풀고 나누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은 손해가 보는 것 같지만 이게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언젠가 위기가 되었을 때는 이게 엄청난 이윤이 되어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사업을 안 하는 거예요. 베푸는 사업을 안 하는 거예요. 나누는 사업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2절 말씀을 보면 7에게나 8에게나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합니다. 7이나 8에게 분산 투자를 하라는, 분산해서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투자요, 이게 사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업을 잘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정신이 있습니다. 섬김과 나눔, 베푸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흘러가죠.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죠. 세상은 변할 거고 영혼은, 구원받는 영혼은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영향력이고 교회가 세상에 대한
책임이며 또 영향력이죠. 이걸 잃어버리니까 만일은 소금이 된 거죠. 이 세상이 무시하잖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베풀고 나누고 조건 없이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을 흘려보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분위기를 바꿔서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회만 엿보고 팔짱 끼고 있지 말고 열심히 씨를 뿌려라.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3절 이하에 쭉 보세요. 미래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열매를 거둘 수 있을지 모르니까 5절 6절 말씀 씨를 뿌려라. 부지런히 씨를 뿌려라. 결국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농부가 열매를 바라보고 씨를 뿌리지만 사실은 씨를 뿌려놨을 뿐 비가 안 오면 어떡할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어떤 재해가 생기면 어떡할 거예요? 이걸 예상해서 씨를 안 뿌리는 농부가 있습니까? 이건 무지한 농부죠. 하나님이 어떻게 거둘지 모르니까 여러분 6절 말씀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아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둘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합니다. 열심히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전도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전도하는 일입니다. 열매 가운데 가장 최고의 열매는 영혼이 구원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뿌리는 것입니다. 저 사람 믿을까? 이런 선입견 버리고 부정적인 예측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전도에 씨를 뿌려놓으면 어디서 열매를 거둘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씨를 뿌리면 저쪽에서 열매가 되어서 올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부지런히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특별히 복음의 씨앗을 많이 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구제 또 베풀고 또 사랑하는 이 같은 신령한 씨앗들을 많이 뿌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기름지고 윤택하고 풍요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참 귀한 거다. 그러니 아름답게 살아라, 기쁘게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 7절, 8절 말씀에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젊은 청년들에 대한 교훈도 있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브레이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청년 얼마나 혈기가 방장한 시기입니까?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일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라. 그러니까 책임적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네. 10절 말씀에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이런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값없이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고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 사랑을 노래할 때마다 뭉클하고 눈물이 납니다. 이 사랑을 나만 받고 내 속에만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이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이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세상이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이 땅의 교회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능력 있게 사용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십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될 것이다. 선한 사업을 독려하시고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과 나눔과 또한 베푸는 삶이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풍성하게 흘러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좋은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